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배척을 받는 내용이고 몇몇 사람들에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척당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몇몇의 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거기는 가버나움을 이야기를 하죠.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사를 하셔서 원래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여러 지역에 전도를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고 또 전도를 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를 말하는 것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여기서 고향은 나사렛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향을 방문하신 것은 이 개인적이고 또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고향에 가신 것은 어머니나 형제나 친인척들을 만나시러 가신 것이 아니라 이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이시지만 나사렛에도 복음을 증거하시러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갈릴리 지역 무리들을 훈련을 시켰다면 오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는 온 무리들의 훈련이 아니라 제자들의 좀 훈련의 포커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가버나움을 떠나사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때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들, 백성들,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그 연약한 성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사역의 방향이 제자들, 12제자들의 포커스가 맞춰서 그 12제자들을 좀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데에 포커스가 이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 유대의 관습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회당을 관리하는 10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10명의 사람 중에 3명의 사람들을 회당장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특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회당에 들어가면은 3명의 회당장이 있는데 그 회당장들이 보고 그 회당에서 가르칠 만한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인정을 하셨는지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 아마 여기서도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듯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셨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제자들도 이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제자들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이 회당에서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큰빛 은혜교회가 슬로건을 걸고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국내 사역, 국외 사역도 하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도 사역을 하지만 우리의 3번째 사역이 뭐냐면은 개척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척을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개척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개척하는 것을 훈련하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개척이 쉽지가 않고 천천히 이렇게 기도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 사역을 이제 할 텐데 개척 사업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받은 대로 우리는 하면 자동적으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이지만 이제 계속 개척을 해서 조금 있으면 오클랜드 또 조금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산호세 다른 지역으로 또 개척을 계속 해 갈 겁니다. 그래서 홈리스 사역을 꾸준히 하고 개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우리는 개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병 고치는 것을 보셨듯이 그 제자들도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선교와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대요. 30년 동안 미천한 몫으로 성장을 한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과 지혜와 그 행하시는 권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를 하셨는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능력과 가르침 사역을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지혜의 출처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즉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생활을 30년 동안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공부를 배웠길래 이렇게 지혜와 권능과 놀라울 정도의 학식을 가졌는가? 이 사람들이 의문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목수의 아들이자 목수였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성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불신앙적인 거죠. 어찌 됨이냐.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라고 하면서 불신앙, 믿음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나타내 줍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되게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죄송합니다. 저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제 비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와서 비염이 걸려가지고 아주 새벽마다 이렇게 좀 힘이 드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힘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비염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누구 아빠의 아들, 그러니까 아빠의, 그래서 우레의 아들, 눈의 아들, 어떤 사람은 그 요수아가 그 뭐 눈이 예뻐서 눈의 아들, 아빠 이름이 눈입니다. 네, 그래서 눈의 아들 요수아 이렇게 이름을,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아버지가 혹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요셉이 죽어가지고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빠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 사람들은 알 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그때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잉태가 됐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배경 지식에 조금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아버지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게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이 목수의 천한 신분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주 저 신분이 천한 목수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자격도 없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놈이 급급한 사람을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이 어찌 가르침과 능력이 이렇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2절에 있었던 놀라움과 목수의 아들 마리아가 아니냐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지도 못하고 학식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데 이 말이죠. 아주 에비도 잘 모르는 이 비천한 신분을 가진 이 목수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때 뭐 야고보와 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서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당시에 이렇게 많이 썼던 이름이죠. 조상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자들의 누이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요셉과 유다도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여기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죠. 아마 나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다고 할 때 아마 여기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모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배척을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성을 냈답니다.
화를 내고 불신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척했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모른 척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을 내면서 싫어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이 불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배척을 한 거죠. 그리고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멸시를 한 겁니다. 참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육신적인 안목으로 주님을 인간으로 보고 배척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성품을 보지 마시고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만큼 쓰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의 외모나 어떤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솔하게 증거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나 성품이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선포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육신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직업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 고향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그 가족들과 고향과 친인척들 외에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 고향과 친인척과 자기 가족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존경을 받는 것이 그나마 가족들보다는 조금 낫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조건 다 그 존경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고향보다는 낫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잘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의 마지막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마귀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친구나 친인척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냐,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진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존경을 잘 못하냐 하면은 자꾸 자기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기 성품과 유사한 점을 발견을 하고 이 평범한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 비슷한 점, 유사한 점과 평범한 점을 발견하니까 에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권위와 위신을 잘 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워진 리더에 대해서는 이 사람하고 내하고 평범하고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다릅니다. 기름 부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존경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 보면 리더십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누군가의 리더십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그 순종하는 리더십을 보고 순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죠. 네가 얼마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으로 나에게 순종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기적이고 닫혀진 인간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존경할 수 없게 되죠. 그분이 지닌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같은 평범한 유사한 점을 가진 같은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점을 볼 때에 그 리더십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능력이 안 나가서가 아니라 믿음,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막 흥분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주님이 치료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믿음과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권능이 있어도 자기가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 큰비드네교회 성도들은 이기복 목사가 나한테 바른 말을 안 해주고 아무 말을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기복 목사에 대한 신뢰를 안 해서 저분이 나한테 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기복 목사님한테 모든 걸 오픈을 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고 또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에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기복 목사가 상담을 안 해줍니다. 왜요? 아무리 자기에게 상담을 해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지금 마음밭이 안 돼 있고 순종하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시면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더라.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꼭.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죠.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상대편이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편이 나는 치료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도 불신앙 사람들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소수의 병자에게는 안수하여서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이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신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걸 안 받아들이는지 그 모습이 그냥 이상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빨리 나오셔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안 읽은 것 같아요. 그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네, 모든 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사람을 볼 때에 띄엄띄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직업이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있냐 없냐를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능력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